기도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3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히 소유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오늘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죄라는 말은 많이 듣고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13문 읽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시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 죄의 이미지 있죠. 그거.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죄가 무엇이라고 해놓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족하게 시키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가 중요해요. 아니 지켜도 죄예요. 아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지키라고 하려고. 근데 뭐라고? 부족하게. 그 다음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한 번만 말해보겠습니다. 자, 영원법 혹은 영원한 법 혹은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서 렉스 아에테르나, 렉스 디비나 이렇게 해서 라틴어로 영원한 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거기서 파생된 것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렉스 나투랄리스,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 자연법에서 또 나오는 것이 또 뭐냐면 렉스 후마나, 실정법, 인정법, 인간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정말 간단히 말하면은 이 실정법은 말 그대로 무단횡단하면 벌금 5만 원 이런 어떤 법 조항으로 딱 되어 있는 거. 실정법. 그러면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정법, 문서화돼서 체계화된 그 법 말고 또 뭐 말씀드렸냐면 자연법, 렉스 나투랄리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연법이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 도덕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양심,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 현경 형제랑 저한테 되게 친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한번 지방에 들릴 일이 있어서 왔어. 근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그냥 갔어. 그걸 내가 들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친한 친구가 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뻔히 여기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그냥 휙 가는 그런 법이 어딨냐? 자, 이런 법이 어딨냐? 자, 이런 게 인간 사회에서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도덕법, 인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도덕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또한 자연법은 뭐라면 자연의 어떤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러한 것들도 법이에요. 법. 잘 들으셔야 돼요. 과학적 진리는 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룰, 법칙입니다.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63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1층으로 빨리 내려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럼 지금 중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잖아 지금도. 안 뜨잖아요. 중력 때문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너지가 운동해야 되는 잠깐만.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참으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참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하고자 할 의도는 자연 법칙, 곧 중력의 법칙도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력의 법칙을 어긴 것은, 거스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을 거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누가 냈는데?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법 알아서 정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신 법칙을 거슬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63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법칙을 어겨서.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떨어져서 죽는 것은 과학의 법칙을 어긴 것, 곧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긴 건가? 죄송합니다, 주님. 어겼네. 방금 뭐라 했어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 죄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윤리, 도덕만 생각하기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법의 범위가 꽤 넓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법 다 아세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 인정할걸? 그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제정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국가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방금 말한 영원한 법,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을 바르게 또 이해하기 위해선 자연법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율법과 자연법에 드러난 궁극적인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 돼요. 그것은 곧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만 법이 아니라 방금 말한 이 세상에 있는 자연법, 도덕법, 그 도덕법의 10가지를 표준화해서 실전법을 만든 게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이에요. 그게 도덕법. 자, 이 도덕법을 잘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보아하는 동시에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곧 이 법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간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살펴야겠죠. 대한민국의 법을 잘 살피면 대한민국이 그 법을 제정한 뜻을 알 수 있겠죠. 어떠한 의도로 이걸 냈구나. 의도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법관이 심심해서 뭐하지 아침에 하는데 오늘 이거 한 법 만들어 볼까? 이거 안 돼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제외하고 3가지에 잘 심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인간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떠한 법칙에 따라 사는 거지? 이거. 둘째, 자연입니다. 도대체 이 창조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나, 하나님도? 이거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셋째, 그러면 그 목적까지 가는 이 자연 만물의 어떤 목적까지 가는데 이 목적까지 흐르는 인간의 뭐라 하죠, 두 글자로? 인간의 사. 개비스콘이었어. 진짜 역사. 이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자연, 인간, 인류, 역사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는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역사잖아요. 그럼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 성리도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연 법칙, 도덕 법칙, 국가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어법에서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커미션, 커미션, 그 다음 오미션. 미션, 커미션이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 밑에 질문 1번 뭐라 나와 있어요? 자비, 작위 이거 법 용어예요. 오미션은요? 자비, 부작위 이 무슨 뜻일까요? 방금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긴 것이죠. 부작위란 하라는 것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은장의 진영 집사님 빙의 한번 해볼까요? 가은이 빨리 방 치워야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가은이가 응 싫어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예 알겠어요 하고 안 해. 그러면은 하라라는 것을 왜요?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 부작위. 좋은 예시가 됐어요. 탄생했어요. 자 이게 부작위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한 거, 어긴 거. 찔렸어요. 이렇게 성경 증명. 자, 근데 이 자기는 뭐예요? 하지 말란 것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죄죠? 그럼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혹시 자매님도 그 성경 어플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이에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형님 이제 자기죄가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 커미션. 그다음 오미션은 부작위. 부작위 뭐예요 그게? 하라는 거를 하라는 걸 하지 않. 아는 거. 이게 자기 부작위 이게 죄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6, 17절을 한번 형경분에 알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라 말라입니다. 나는 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것 같아. 권유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라예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율법, 신약이 복음이 아닌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율법은 어떤 형태다? 하라, 말라. 자기, 부작위예요. 자, 이런 건데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안 믿으면 무슨 죄예요? 하라라는 것을 안 한 거. 그럼 무슨 죄? 부작위.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잘 들어보세요. 형님연자 나한테 전도 한번 해보세요. 빨리 봐보세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오면 전도사님 잘 좋으니까 예수 믿어. 자,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근데 난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 같아.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 같아. 사람 많이 살리시고 인류를 위해 희생 모범도 보이시고 뭐 십자가에서 뭐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멋있는 것 같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남을 위해서 산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간디? 소크라테스? 나는 그런 분들보다 예수님이 좋아. 근데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싫지 않아. 교회? 좋아. 근데 나는 안 믿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 죄예요? 죄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거를 모르잖아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 예수님 믿지 말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겁니까? 명령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커미션과 오미션의 개념이.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읽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커미션, 오미션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 커미션, 오미션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뭐예요? 16절은 뭐예요? 뭐를?
하라. 17절에 뭐를? 하지 말라. 왜 이거예요. 먹으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16, 17절에서 하라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먹으라 했을 때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뭐 식폭행입니까? 먹어. 빨리 먹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 천명재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 인간, 자연, 역사 다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먹으라고 한 뜻은 뭘까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오케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유익하니까. 유익하니까? 아, 그럼 이거네. 오케이, 도출됐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보다. 자,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왜 아니에요? 아,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창조 목적이 뭔지를. 그러므로 이러한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 것 같아.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거잖아요. 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왜 먹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 했죠? 그리고 또 인간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연,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는 다 법들이잖아요. 단수 법 안에 있는 법, 복수들. 그쵸? 자, 그런데 형님 이제 하나만 읽어주실래요? 16절 전절 15절에 뭐라 나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전도사님이 항상 있을 때 맥락 문맥 왜 먹으라 하신 건가? 라고 했을 때 그 먹는 것 전에를 한번 읽어보면 할 일이 있어요. 즉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터 위에서 행진하면서 충분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다. 어떠한 일을 할 거면 사람은 뭘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이거 왜 먹어요? 이거 뭐 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안 먹고 공부하자고 하면 저한테 욕할 거잖아요. 아닌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은 맡겨진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라 말라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터 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왜 먹고 왜 마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우리 먹방 원조 계시잖아요. 기억나셨죠? 바다포도였나요? 뭐 드셨죠? 그거 마카롱 아니었나? 마카롱이었나요? 우리 먹방 원조 그런 계시죠? 거였던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를 깨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 있으려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전 뭘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먹으라 라고 했을 때 다음 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죠. 그러면 먹으라는 행동이 나왔지만 그 안에 먹지 말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질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종류는 너무 질문 이상하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했죠. 그렇다면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 그렇죠.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거네. 그런데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나무예요. 생명.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취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현경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살아있죠? 네. 살아라. 네. 순종 완료. 이건가요?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나에게서 얻을 수 없는 외부에 있는 어떠한 생명을 내가 취해야 하는구나. 나는 살아있지만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생명이 있구나. 이 먹으라는 것 앞 뒤로 15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담겨 있고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말한 창세기 2장 9절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을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요? 자, 여기서 괜찮습니다. 일부러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리얼로. 진짜. 제가 여기서 녹화되는데. 진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자, 술 나 먹어봤다. 마셔봤다. 아, 괜찮아요. 진짜. 자, 다시 한번 말하면 괜찮아요. 자, 술 먹어봤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술을 먹었을 때 양심에 거리끼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안 거리끼셔도 괜찮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거리끼냐면 그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알아서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말라.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럼 술 취하기 전까지 먹어도 되나요? 술이 세. 술이 세? 99도? 자, 근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서 안 끝나죠? 뭐라 나온 줄 알아요? 그 바로 다음 절도 아니에요. 그 한 절에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가 한 절이 아니에요. 아직 합 한 절 더 있어요. 그게 한 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면 이 한 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배운 거에 의하면? 그렇죠. 커미션과 오미션. 그럼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할 뻔 아니에요. 형경 이제 누군가 형경아, 나 술 취해서 나 죄 지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해줄 말이 있어요. 첫째, 그럼 술 안 먹으면 죄를 안 지는 건가? 둘째, 그럼 그 뒤에 있는 하라라는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커미션과 오미션이라는 걸 잘 알면은 성경이 잘 보여요. 그리고 둘째, 또 큰 둘째인데요.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는 참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하라라는 걸 안 했을 때는 집안 안 치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강아? 네,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왜 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치명타가 아닐까도 성경에 나와요. 둘 다 똑같은 죄예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했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꽤나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에게 하라라고 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를 어긴 건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티가 안 나요. 큰 티가 안 나요. 즉,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전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 소홀히 하더라도 즉시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격 중 하나가 죄 중에 바로 부자귀죄예요. 잘 티가 안 나요. 왜요? 성격이 애초에 그래요. 장기 프로젝트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시가 고3까지는 아주 그냥 학업에 찌들어 있는 삶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고3까지라는 19살 19년을 딱 두고 공부를 하라라는 것을 안 했어요. 그것과 이 안에서 내가 누구를 심하게 때렸어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둘이 어느 죄는 더 크고 어느 죄는 더 작아요? 때리는 게 더 크죠. 때리는 게 더 크죠.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루 공부 안 한 거 하라고 했는데 공부 안 한 거 하루 19년 인생 동안 그건 죄예요?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전체 큰 틀 안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오늘 주일날 출석을 못해도 전체 큰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 하나만 딱 보고 너 죄지었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담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장기 프로젝트예요. 동산을 지키라. 생명나무를 빼고 다 먹으라.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안 한 것은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엄밀히 말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요. 자매님 죄송합니다. 사람 죽여 보셨어요? 아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지켰다. 살인 안 했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안 했다? 그럼 나는 지켰다 할까요? 그러므로 십계명 해석 원리는 극과 극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매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안 죽였네? 그럼 지켰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살려라. 이것도 지키는 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킨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네, 옛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 라가라 하거나 덜 떨어진 놈아 라는 것이거나 했을 때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살인죄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고도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안에 안 죽였으니까 지켰네 라고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숨은 의도,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그럼 질문 다시 바꿔볼까요? 쟤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판정 앞에서 그 영원법으로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것을 어겼냐 지켰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웠지만 하여튼 커미션과 오미션이라는 것을 잘 개념을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전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생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틀과 큰 맥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랬을 때 큰 맥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거예요. 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은 더 나눴겠지만 오늘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 이제 야고보서나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딱 이것까지만 하죠. 자,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럼 이것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목적, 뭘 하고자. 이 모든 지금 만물 다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안에서 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왜 창조하셨는지, 어떤 목적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 오. 어떤 것 같으세요? 한 마디씩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원래 뭐 이게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하면 다 정답이 되니까. 왜 창조하셨을까요? 형님 이제 운동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목적이 뭐야? 누구야? 자, 왜 목적이 뭐예요? 건강해지려고도 되겠죠?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날 창조하신 나를 이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진짜 대충 말해. 이거 말하고 끝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릴까봐 다들 그러실까봐. 괜찮으면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틀려야지 나가서 안 틀려요. 그죠? 근데 자, 짧습니다. 한마디. 임마누엘. 뭐예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 실현의 하나님의 완성 프로젝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어디서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 그래서 실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즉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의 완성에 참여하지 못할 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 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파악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이? 무엇을 나쁜 짓을 한 사람 못 들어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간 사람의 특징을 뭐라 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곧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었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입니다. 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먹어라. 그 다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의 두 형태를 아담이 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이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 근데 여기서 실패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비되는 구약 이야기. 신약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오셔서 완성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 이러한 전체 성경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거를 묵상함으로 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하다면 나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큰 아웃라인, 틀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틀에서 큰 틀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렵죠? 말이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게 아닌 이유를. 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혹시 철민 형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목적 달성됐네요. 만약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천국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는 이미 구원 받았죠. 막 이루어 가세요 혹시 막. 바울이 그랬는데. 아니 바울이 그랬는데 근데 그 뜻은 모르겠고 일단은 바울이 그랬는데.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전형적인 복음주의의 폐해입니다. 아니 언제 기독교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도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임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설교 계속 듣고 있죠.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면 좀 세게 표현하면 집단 자살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심장마비로 다 죽이시든가 우리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왜 있어요? 아담처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곧 있으면은 하와가 탄생해요. 돕는 배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커미션과 오미션이라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통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시고 놀고가 아니고 또한 아담은 무엇을 먹으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큰 할 일이 있었고 이 아담의 큰 할 일은 전체의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게 되게 미미해서 티가 안 났지만 무엇을 금하는 것은 굉장히 두드러진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티가 났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금한 것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에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먹고 마셔서 뭘 하겠다라는 거냐? 이거 잘 들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자,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먹고 왜 사세요? 죽지 못해서? 왜 사세요? 진짜 왜요? 지금 이 창세기 맥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 이거 좀 더 수완 이거 왜 먹으세요? 왜 먹으세요? 왜 먹으셨어요? 2개. 3개네. 왜 먹으셨어요? 참 희한해. 교회만 오면 되게 다들 막. 그러니까 왜 먹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먹어요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철민 형제가 읽어주세요. 3번이요. 그래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누가 대표로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아마 13절부터 17절 13절부터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누가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드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니라.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우리가 이득 보자.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 딱 읽었을 때 이게 왜 잘못됐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떤 도시로 이사하는 게 죄입니까? 이사하셨잖아요. 자, 죄 아니죠? 1년짜리 계획 세우는 거 죄예요? 죄 아닌데 이게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이상하게 막 책망해요. 왜요? 허탄한 자랑을 해요. 아직 자기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러므로 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거죠.
로또 딱 사서 이제 됐다.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됐어요. 난 이제 1등 될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요, 계획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했을 때 나는 이익 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라고 말했는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안 해요. 즉 뭐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자신의 일생을 계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없어요. 말은 할지언정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할 겁니다. 이게 죄예요. 왜 먹습니까? 방금 천명제 말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먹되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계속 먹으면서 내 살찌우는 거에 축적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해요? 내 인생 모든 걸 계획을 해요. 내 인생을 왜 먹고 왜 돈을 벌고 왜 생활을 하고. 근데 그게 다 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없어요. 일단 벌고 봐. 이게 죄입니다.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러나 무엇인가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 인생 프로젝트 때는 티가 안 나요. 이거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죄야? 내일이나 우리가 계획 짜는 거가 죄야? 그럼 계획하지 마. 내일 그냥 회사 가지 마. 그게 아니에요. 왜 먹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돼야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마땅히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20대 때 학업, 30대 때 취직과 결혼, 40대 때 장시출산, 50대 때 퇴직 준비, 60대 때 노년 계획, 70대 때 손주 보면서 살아가는 재미, 80대 때 이거 다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젝트 살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에서 틀에 벗어 20대 때까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저. 결혼 못했네? 루저. 왜요? 인생, 인간 사회에서 정해놓은 틀, 아웃라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계획한 틀, 아웃라인과 안 맞아요.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죄입니다. 왜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요. 왜 먹고 삽니까? 돈 벌려고요. 왜 돈 법니까? 먹고 살아야죠. 왜 먹고 살죠? 돈 벌어야 하니까요. 이게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익 좀 보자. 왜 돈 법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빠졌네. 왜 법니까? 뽑으려고요. 왜 먹습니까? 벌려고요. 이거 뭐야? 이러면서 여기서 자칭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치장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큰 나의 인생은 딱 정해놓고 주일날 예배하러 갑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게 오늘 청년부에서 들을 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설교 핵심 딱 말씀드리고 들어보세요. 오늘 핵심은 길가, 나와 말씀, 분리.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옵니다. 취미 생활, 종교 생활, 주일 출석, 주일 성수, 삶의 예배, 하나님, 나, 세상, 만물. 뭘까? 어렵죠? 하나님 뜻은 어렵지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또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필 왜 21세기 2025년 6월 1일 주일 이 자리에 서로 생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여 왜 시간을 들여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이 귀한 주말 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더 좋은데 굳이 시간을 빼서 예배드리든가 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종교인이 될지언정 기독교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 생활 주님 저희에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안 가져가실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